레위기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같이 속건제의 규례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5장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해서 봤죠. 그런데 6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이 제사 규정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반복되어서 나오는가?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일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이라고 보시면 반복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어떻게 거룩하답니까? 지극히 거룩하답니다. 지극히. 히브리 말에는 지극히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거룩하다는 말을 두 번 씁니다. 그래서 코데시. 그래서 강조법이 반복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하다. 속건제가 도대체 뭐길래 번제에서도 소제에서도 속죄제에서도 또 화목제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할까? 번제에서도 그런 표현은 없었고요. 소제와 속죄제에서도 그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속건제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실 때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던 제사 제도가 속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네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건제는 어떤 허물이 있었을 때 제사를 지냈던 제도였습니까?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건의 그 건자가 허물 건자인데 이 허물이 하나님과 함께 또 누구에게 허물이 되는가? 내가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때 속건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지극히 거룩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사람에게 범죄한 거, 사람에게 허물 지은 거, 또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관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던 그 삶이 동일하게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삶을 원해하신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로마서 12장,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그러므로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영을 드릴 것 같지만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 그러면 몸을 어디에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 몸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이 몸으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몸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 몸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데에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똑같은 반대편의 몸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또 다른 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또 교회 공동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반응한다고 절대로 지극히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속건제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7장 다시 넘어오시면은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건제의 번제물도 어디서 잡는다 하십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똑같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제물이나 번제물의 제물이나 한 번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해가지고 격화되는 것도 아니고 번제라고 해서 격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은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 위에서 번제도 또 속건제도 같이 이제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사는 언제 드려지냐면 사람과의 어떤 배상을 해야 될 때,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자까지 넣어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살면 되지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과 죄가 있었다면 똑같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 사람에게도 익스큐즈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이게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고 나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막 눈만 감으면 잘못했던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못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예, 이게 동일하게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가서 용서원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여기서 절대 안 끝나요. 반드시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고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그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보상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미량 같은 영화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거기서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몇 번 하다 보면 죄 안 짓고 싶어요. 이 과정이 너무 괴롭거든요. 아무튼 속건제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안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속건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속건제만 다루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속건제는 그래서 번제물 잡는 곳에서 똑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처럼 제방 사단에 뿌려요. 그리고 기름은 모두 다 불살라 버립니다. 5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는 다 뿌리고 속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름과 콩팥은 다 불살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다 불살라 없애요. 그것이 속건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름과 피는 불살려졌다면 가죽과 고기는 남았겠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십시오. 제사장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코데시를 이야기하세요. 무엇이 거룩하다 이야기합니까? 그 속건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가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 데서나 먹어서는 안 돼요.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 먹는 거 아닙니다. 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성소에서 먹어야 됐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 남자들만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진행했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7절 보십시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하야인데요, 하야는 뭐 영어로 하면 비동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존재하다, 되다,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제물이 누구 걸로 존재하게 되는가, 누구 것이 되는가, 누가 되는가, 이 제사장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소유해서 제사장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니까, 내 수중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연합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매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면 그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죠. 그래서 그 떡이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건 제물이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사람을 위하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 속건 제사를 치러드리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건제를 드리지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건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8절에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무엇을, 가죽을 자기가 갖습니다. 여기서 가질 것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도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내가 되고 나의 것으로 존재하게 되고, 또 그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도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보십시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돌아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말은 뭘까요? 하야입니다. 동일하게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그 곡식 가루로 드려진 제사 제도였죠. 이걸로도 속죄 제사를 지낼 때 그 소제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속건제물이. 또 10절 보십시오.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론의 자손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이 모든 것들에게 다 균등하게 분배되는 거예요. 또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분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뭐겠습니까?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아론의 자손들은 이 소제물, 이 가죽, 또 이 고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이 무슨 제물이었어요? 속건제물. 그럼 성경에서 속건제물이 누구로 표현되었습니까? 속건제물.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서입니다. 읽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읽죠. 한번 읽어보죠.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 보시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했고 그래서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담당시키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파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주치다, 만나게 하다,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파나예요. 그건 가다, 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제 갈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지지 않으신 이 한 어린 양은 우리 모든 죄를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죄 져놓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갔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는 길에 그냥 죄를 만나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셨고 그 죄 때문에 또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이 죄 때문에 입을 열만한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고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잠잠한 양이라는 말이 아람인데 이게 묶이다라는 단어예요. 묶이다. 그러니까 몸이 묶인 것도 있고 입이 묶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묶였고 몸이 묶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양처럼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죄를 만나고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곤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이 왜 제물이 되셨는지 좀 대표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신 거는 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9절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는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상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다카인데요, 이건 계란 껍데기가 박살나고 으깨지는 단어입니다. 그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원하다라는 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박살나고 으깨지는 것을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어떤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속건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셔서 씨를 보게 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11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저는 여기서 11절에 그 예수님이 당신이 영혼에 수고한 것, 이 수고하다라는 말이 노동하다, 애써서 일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아말인데요. 예수님이 수고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인생 전체가 수고하셨어요. 공생의 이전부터 수고하셔서 공생의 내내 수고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수고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 만족하다라는 말이 배불리 먹다, 그래서 그 포만감, 그 만족감, 그 충분함,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나의 의로운 종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자기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다하트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다 하죠.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그것, 예수님의 예수님이 뭘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알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17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17분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멘으로 빨리 댓글 남기십시오. 그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인하여서 결국 뭐 하셨냐면 잘난 척 하셨거나 간증 집회하셨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죄가 되셔서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속건 제물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속건제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에 대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되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원금을 갚으려면, 그러니까 원금과 플러스 이자를 갚으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충족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거는 사람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소로 잘못했던 건 소로 갚아야 돼요. 양이 잘못됐던 건 양으로 갚아야 돼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근데 속건제는 여기다가 이자를 얹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이 왜 속건제물일까? 화목제물도 있고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약성경은 속건제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해답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인간들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더해져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배상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의 다른 말은 배상제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 또 사람에게 범죄한 인간들을 그렇게 배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그렇게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 거냐면요, 이걸 북마크해 놓고 레위기 5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5장 16절 15절부터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계명에 대해서. 성물과 계명에 대해서 범했을 때 그걸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물과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인간들에게서도 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쳐지는 제사의 제물은 뭐 양이나 비둘기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양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것도 순양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속건제에서만.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속건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아멘 했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잘 못 지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계명이 안 지켜져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붙어있는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15절과 16절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좀 동떨어졌죠. 문맥이 조금 비약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해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내가 반드시 그 보혜사를 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건데, 그로 인해서 내가 속건제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도록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15장 한번 보실래요? 15장 12절.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 12절에 힌트가 있어요.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이걸 못 지키는 그들의 죄가 되셔서 속건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서 5장에서 확인했듯이 어느 때에 속건제물을 짓는 거냐면 성물에 대해서, 또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 속건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는 그것 때문에 속건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혜택,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런 이해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으면 돼 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 속건제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끔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용납받고 용서받으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성령, 그 보혜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들에게 드려짐으로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속건 제사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7장도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그 속건 제물이 그 하야 자기가 된다 그랬죠.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죽, 그 고기, 그 소제물,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그 속건 제물이 그 고기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셔서 벗겨지신 그 가죽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리워지고 그분으로 우리가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한 알의 밀로 받쳐져서 그 밀가루가 되셔서 예물이 되셨거든요. 민하, 선물이 되셨어요. 그 소재물이 이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이 우리가 먹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걸 원해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해하세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언제 온전해지냐면, 언제 이제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용납받고 용서받고 온전해지냐면 그 속건 제물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속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상과 배상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다 드려지고 나야 이제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속건 제사로 제물로 바쳐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동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제 우리도 이 영광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15장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친구로서 목숨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 시대에 이 용납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제사장은 속건 제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속건 제물이 돼요. 고기가, 가죽이, 소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하나가 돼요. 동일하게 이 시대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 온 열방을 하나님이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기와 가죽과 그 떡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한 몸 하나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해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해하세요.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보혜사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 그 친구가 목숨을 버려 친구를 살려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사의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교회들만 살아낼 수 있는 속건 제사의 삶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와 가죽과 그 살이 내가 먹고 내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어저께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 썩었고 소망 없지 않느냐. 그분 말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소망 없고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을 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망 없는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교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소망 없으니까 나는 손 털고 떠나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소망 없다라고 손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소망 없으면 소망 없는 우리,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소망 없으니까 길을 떠나셨어야죠. 아니에요. 그분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게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백성들의 삶의 양태인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셨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기도하십시다. 어,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12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31절에 다 같이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 앞에 어떤 은사들이 있었냐면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이걸 다 말하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맞춰요. 그러니까 한 몸 된 공동체라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또 아니면은 정죄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방언만 하면 뭐하냐, 예언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잘못됐다 그러면 같이 아파야죠. 2절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2절 말씀은 저 사람 저거 예언하는 능력 있지만 사랑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사랑 없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그건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 세게 말했나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우리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왔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양, 그 어린 양이 이 사랑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제물 될 수 있다.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고 영웅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웅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세상 영웅과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영웅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받으셔야 될 분이 지금도 오해와 누명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그런데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우리도 그렇게 될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삶을 누가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보이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 내가 이 속건제물 되어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기도가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 고기 우리가 먹었고 그 가죽을 우리가 덮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떡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되게 하셨다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겼을 그 죄인 되었을 그때 주님이 속건제물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셨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능력 없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되셨기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이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감동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정하십시다. 주님이 그것을 원해 하십니다. 나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오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이 싫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주님이 바로
그 사랑이신 주님이시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유익하고 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달리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 거민들이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노래하였사오니 주님, 죽음과 같은 그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소망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이시는 그 열심과 그 은혜가 그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